안녕하세요, 분양친구입니다. 이번 시간은 성경 구분을 좀 해서 세대적으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눠지지 않으니까 조금 어떤 분들은 이제 통틀어서 봐야지 알 수 있다. 그 말이 맞으면서도 통틀어서 다 적용하면 안 된다. 예, 교리와 교훈을 또 나눠야 되고, 우리한테 어떤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오시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큼직큼직하게 조금 나눠서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성경에서 전체를 다 안 보신 분들도 뭐 요걸로 좀 테두리는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창조 기록하고 죄가 들어온 경로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첫 번째 아담한테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에덴 언약이라고, 이제 언약이 흔히 말하는 그냥 단어로 그냥 말씀해 드릴게요. 에덴 언약이 있었고, 에덴 다 누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아담의 언약이라고 하는,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말 그대로 너는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여러 가지 언약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창조 기록과 죄가 들어온 경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에덴 언약이 있고 아담한테 해주신 언약이 있구나. 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창세기 4장부터 이제 12장까지 우리가 많이 아는 노아 얘기랑 아브라함 얘기가 있잖아요. 노아의 언약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율법 이전에, 지금 율법 이전이잖아요. 율법은 모세 때 주어진 거니까 율법 이전에 하나님과의, 이제 인간과의 이제 언약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럼 이때는 노아한테 말씀하신 건 노아 시대, 노아 세대 때 이렇게 된다.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고 세 계층으로 짓고 창문은 입구는 옆쪽에다 대고 뭐 이렇게 말씀을 다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홍수가 난다고 가르쳐 주시고, 이 노아 얘기도 참 재밌는데, 요거는 이제 다 나중에 할게요. 어찌됐든 창세기 4장부터 12장까지는 노아와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르쳐 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세기 13장부터 출애굽 19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출애굽하는,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고, 네 번째는 출애굽 20장부터 마태복음 2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때 이 안에 모세와 율법, 십계명 언약 아시죠? 그 율법인 모세와의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명을,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이제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율법과 대언자들을 요한 때까지요 이러면서 이렇게 구분을, 말씀에 근거해서 출애굽 20장부터 민수기 26장까지는 모세 율법으로, 모세의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 마태복음 26장부터 사도행전 2장까지,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했던 뭐 사복음서도 안에 포함이 되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그러니까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뀌는 과도기예요. 그래서 약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교회로,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제 교회 시대로 접어드는 새 언약, 상속 언약이 발동되는 과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구분 없이 자꾸 보면 옛 언약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가 있고, 막 이렇게 지금 다 헷갈리고
다 이렇게 교제 이제 행위 구원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말이 이렇게 교제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새 언약이 이제 발동되는 시기예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예. 그래서 교회 시대라고 하거든요. 교회 시대란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 몸이 성전이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사도행전 3장부터 요한계시록 4장까지 교회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바울 서신이 포함이 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 바울 서신에도 유대인들이 이방인한테 뭐 얘기하는 거 안 그러면 유대인이 율법주의로 자꾸 가는 거 이런 게 약간은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교회 시대 우리한테 이제 적용이 되는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 그래서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이렇게 바뀐 시점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3장부터 계시록 4장까지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게 이제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요한계시록 5장부터 19장까지. 요한계시록 이제 4장 1절 1절부터 3절까지가 휴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체에 올라가고 나서 5장부터는 휴거 이후에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70째 주, 그 다음에 야곱의 고난의 때 7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으로 다시 불러내서 회복시키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시대가 예전에 예수님께서 33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처럼 천년왕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유대인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셨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으면 이 교회 시대가 솔직히 없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받아들였으면 이제 예수님 말씀으로 통치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까지 다 보시니까, 예. 이때 그 말씀 있잖아요.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고 질투해가지고 이제 또 바뀌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서 큰 맥락은 요한계시록 5장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 다음에 민족적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대환란이라는 시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가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 이거는 대환란 끝에 주님이 재림하는 거, 실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는 거, 우리랑 같이. 예. 그래서 이게 크게 보면 이렇게 구분을 8단계로 보시면 그러면 이제 또 패턴이 나오죠. 율법 이전의 언약들도 있었고, 각자 아담한테 언약도 있었고, 처음에는 죄가 안 들어올 때 에덴 언약 있었고, 죄를 짓고 나서 또 아담의 언약이 있었고, 그리고 또 노아 때는 노아의 언약이 있었고, 그죠? 언약이 다 틀리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가 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뭐 아브라함이든 뭐든 다 믿음으로요. 대환란 때도 솔직히 말하면 또 믿음으로요. 믿음이 있어야 믿어야지 성령님이 오시고 그때 돼서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아마. 강하게 역사해야지 그거를 또 견디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저기 찬양 그 마지막 날이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몰랐는데 그걸 이제 안 불러요. 왜냐하면 그거는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남아 있는 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니 맞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뭐 노인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니 청년들이 예언하고, 아니 하여튼 그 말씀 구절 있잖아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노래 가사가 대환란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랑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즐겨 부른다는 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니고 그냥 그걸로 인해서 기분이 좋다 그러면 그건 그냥 자기 노래 부르는 거예요, 노래. 왜냐하면 때에 안 맞는 적용해서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CCM이나 찬양도 잘 구분해서 이렇게 나중에 되면 좀 그게 구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CCM도 문제고 뭐 막 하는데 찬양도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이제 대환란에 남겨져 있는 자들이 불러야 될 그런 노래도 있다. 예, 그래서 그거 구분 안 되신 분들이 찬양을 만들면 이제 우리가 그걸 부르고 있는 거죠, 막.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성경의 8가지 구분으로 해서 보시면은 조금 쉽게 하나님의 좀 경륜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통틀어서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을 믿는 우리 교회 시대에 어떤 말씀이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지 바르게 잘 나누어서 봐야지 그게 이제 은혜의 복음, 제대로 된 복음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뤄 놓으신 거를 선포를 하는 거지, 오실 분, 그러니까 구약에서 대환란 때 막 오직 믿음으로, 봐라 바울 서신을 보고, 봐라 이거 오직 믿음이다, 짐승의 표 받아도 된다. 대환란 때 이래버리면 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럼 또 신약 엄청 세게 먹어야 돼 진짜. 신약을 세게 먹는데 계시록 서신을 또 집중적으로 또. 근데 그때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계시록 그 대환란 때 요한계시록 5장에서 19장 사이에는 하나님 믿는 자들한테는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진짜로. 예. 그 어마어마한 그 대재앙, 한 번도 인류에 없었던 전쟁에 비할 수도 없을 정도의 참혹한 때라 그러니까 진짜 지금 회개하고 구원 받을 때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엄청 중요하고, 우리 믿으시는 분들은 또 선포를 계속 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계시록 20장부터 22장은 이제 주림 재림하고 이제 천년왕국, 그 다음에 뭐 마귀 짐승 얘기도 살짝 나오지만,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렇게 좀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이 계속 우리를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나와서, 그리고 이 세상도 자기가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기 때문에 비슷해요. 비슷해. 그래서 말씀을 안 보고 이렇게 있으면 100% 미혹 당한다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다 뭐냐면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세상에 뿌려진 씨를 받아 먹었기 때문에 꽉 차 있거든요, 지금 머릿속에는. 예. 그걸 믿고 살다가 갑자기 진리를 탁 받아들여서 어느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느 부분은 안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 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하고. 그걸 많이 내려놔야 돼요, 가면 갈수록. 예. 그렇게 되면 사단이 속이는 거를 알 수 있고, 또 대처하고 죄를 또 이길 수 있고. 죄가 뭐겠어요?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게 또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죄 이렇게 짓는 것도 죄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게 죄를 안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자체가 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또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화해해서 이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라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하나님한테 뭐를 알리고 하면 아시잖아요. 막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래서 제사장만 안에 들어가서 또 하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다 해주셔서 우리는 지금 제사장이에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뭘 하면 우리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기도를 하게 되면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잖아요. 예, 공중 권세 잡은 자. 예. 그래서 하늘 들이라는 게 있고 나중에는 하나님하고 있을 때는 새 하늘과 새 땅 단수로 끝나고 우리가 죄된 하나님께서는 죄된 곳하고 분리가 이렇게 딱 되시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지금 이 지구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세상 것을 허위 이재명을 알리고 이재명이 나쁘다, 뭐 윤석열 알리고 뭐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그 뭐지 뭐 하여튼 그 내용 자체가 예수님을 알리는 게 아니고 본인은 크리스찬이라 그래. 근데 그걸 알리는 게 아니고 뭐 김혜경 뭐 이재명 뭐 했다 이러고 뭐 죄다 그런 것만 알려. 그런 게 바로 솔직히 말하면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포를 해야 되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지 세상 돌아가는 현상이나 안 그러면 어느 누구의 정치적 그런 거를 선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주 그냥 유튜브 자체가 막 세상 것을 알리는 그리고 당당하게 크리스찬이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좀 납득이 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또 내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곰곰이 이제 판단은 안 하는데 말을 이렇게 하는 전에 이렇게 제가 판단이라는 개념도 얘기해 드렸잖아요. 뭘 이렇게 들으면 판단이 돼버려요. 아, 저 친구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뭐 세상 것을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 늘리고 그걸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진짜로 만몬 아니면 주님이라니까. 좀 그렇게 보여지더라고. 그런 건 판단이 돼요. 말하는 거 듣고 전하는 거를 이렇게 들으면 그런 걸 판단을 하셔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정치에 너무 목매여가지고 그런 자들한테 후원을 하고 안타까워요. 예전에 저도 그랬지만 그럼 봐야 돼. 본질을 봐야 돼. 그걸 왜 알려? 김혜경 뭐 이재명이가 뭐 한두 번 나쁜 뭐 원래 그런 건데 물론 안타깝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건데 그죠? 근데 그거 안 하고 한다는 거는 속 안에 깊숙이 쑥 들어가면 자기 유튜브 조회수 늘리고 그거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20절이나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고 증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여기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저는 막 칼빈주의, 야, 너 예정됐다 그러면 칼빈주의야 이러는 사람 보면 답답해요. 있는 그대로 보면 예정하셨다 그러면 예정하신 거예요. 우린 예정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기 대사로 와 있는 거예요. 기쁘죠. 그래서 또 세상 마귀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하나님 대사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하나님 자녀들 이렇게 터치할 수 있지 뭐 이렇게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또 자유로워요. 하나님이 대장인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밑에 쓰임 받는
친구들이 무섭다 그래서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세하게 안 하는 이유는 이거 보시는 믿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직 영접 안 하신 분도 그렇고 직접 확인하시라고. 예. 그 로마서가 어디에 붙어 있고, 예, 로마서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뭐 빌레몬서가 뭔지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9절 이렇게 뭐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이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세대적 언약 관계를 잘 모르고 뒤섞여 가지고 적용을 하면 교리 적용에 오류가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오미클론 우리 저기 지금 시공황제라고 이렇게 우리 저 옛날에 우리 저 친구 집사 있어요. 저랑 가장 가까운 친구고 또 우리 뭐 그 친구가 장로회 쪽 다니는데 방금 통화를 했는데 오미클론 걸렸어. 양성이래요. 아파 죽겠대. 예. 근데 이제 그랬잖아요. 우리 안산도 코로나 한번 쓱 지나가고 근데 지금 너무 이렇게 증상이 코로나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감기의 일종이고 제가 봐도 건강한 사람들은 며칠 쉬다가 낫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집에서 쉬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막 놀렸어요. 맨날 일만 하고 그러니까 뭔 일에 뭐 어떤 거든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냐. 너 쉬라고 그러는 거다. 쉬어라. 그러니까 자기 지금 아픈데도 지금 성경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런 시간을 주신 것 같다 이러고 그냥 웃었어요.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웃음밖에 안 나와. 뭐 그 아픈 걸로 통해서 나빠져요?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좋은 걸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는 그 선한 작용이 우리한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그것도 또 선으로 또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로가 아니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또 기쁨과 자유로 그 안에서 발견을 하려고 그래요. 제 친구도 그렇더라고. 믿음이 좋으니까 그 안에서 또 발견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 같아. 참 그래서 또 자유함으로 또 즐겁게 또 아픔까지도 지금 이거 보면은 약 올리는 거 같을 수도 있는데 괜찮다 친구야. 아유,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해라 그냥. 그래서 그 오미클론 그 우리 아들도 그랬고 다른 사람이 오미클론 이름을 어떻게 미리 알았냐고 요즘에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단톡방 우리 그 메로나 실체라는 단톡방 있어요. 200여 명 있는데 거기를 이제 가서 이제 정보를 좀 받아요. 저도 확실하게 몰랐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이거를 어떻게 세계 보건기구하고 존스 홉킨슨하고 짰나? 근데 아주 간단해. 이게 그리스 알파벳 순으로 그냥 한 거예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하나님 따라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발견을 해야 되는 게 이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라 그러거든요. 히라버랑 같은 동일한 언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고대 그리스어라 죽은 언어예요. 안 써요. 근데 이걸 계속 되살리는 게 세상이에요. 잘 보면 그래요.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 중요한 영어,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 킹 제임스라는 그 영어 성경이 오류 없이 나왔는데 그리스어는 이제 그리스어 쓰거나 고대 그리스어 쓰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 이제는 그 단어가 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주장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죽은 언어라 그러거든요. 안 써요. 근데 세상은 써요. 어디에 쓰냐? 각종 분야에 다 써요. 전기나 수학이나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그리스어
그 알파벳인데 이제 우리가 영어의 알파벳이라 그러는 게 그리스어의 알파랑 베타를 합쳐놓은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벳. 그러니까 그리스어의 알파벳에 이렇게 그걸 가져와서 알파벳이라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그리스어의 알파벳이 A는 알파고 B는 베타고 뭐 그다음에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요타, 카파, 람다, 뮤, 그다음 뉴, 크시, 크사이, 뭐 그다음에 오미클론, 그다음에 파이, 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파이, 카이, 푸사이, 오메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시고, 근데 얘네들이 세상이 그리스어를 전기에서 뭐 옴페어, 뭐 암페어 이러고 하잖아요. 다 그리스어야. 뭐 수학에선 파이 나오죠. 그리스어야. 그 다음에 뭐 물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의학 용어도 자꾸 그리스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죽은 언어를 써요. 되게 중요한 것처럼. 아니,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 처음 변이 됐을 때 영국에서 이제 처음 시작했잖아요. 첫 발견했을 때 변이 바이러스 알파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공에서 두 번째 바이러스 베타라 그랬고, 브라질에서 발생한 세 번째를 감마라 그랬어요. 인도에서 발견된 네 번째가 델타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자료가 있어서 사람들한테 알렸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명칭이 이렇게 갈 것이다. 근데 이게 그리스어의 알파벳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보건기구나 그 위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세계 단일 정부를 하려고 하는 애들이 그 다 위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완전히 사실이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중간에 뉴, 크사이, 뭐 크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오미클론 됐냐 알아보니까 뭐 웃기지도 않는 그 뭐 이유로 처음에는 지역의, 그러니까 나라의 이름으로 붙였는데 거기에서 반발을 하니까 이제 그리스어로 했다 이렇게는 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나가다가 오미클론 할 때는 얘네들이 계획을 짠 게 5월 달 경에 오미크론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는데 뭐 때문에 빼고 하여튼 오미크론이라고 이제 미리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다음 남아 있는 게 파이, 로, 시그마, 뭐 타우, 입실론, 파이, 카이, 푸사이, 오메가 이렇게 나오겠죠. 맨 마지막은 오메가. 변이된 게 마지막이 있어요? 없잖아. 근데 이 오메가까지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이나 이런 분들은 감지를 하죠. 아, 이게 끝날 게 아니고 이게 오메가까지 가겠구나. 그럼 오메가까지 간다는 거는 백신을 계속 맞아야 되고 변이가 계속 될 것이고 얘네는 계속 뿌릴 것이다. 이거는 좀 감지가 되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예언을 하냐 막 이러는데, 예언이 아니고 여기 있잖아요. 그리스 알파벳으로 얘네들이 만들어 놨다. 우리가 말씀을 잘 나눠서 보고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 세상을 이렇게 봤더니 얘네도 하나님하고 자꾸 똑같이 따라하려고 이 단어도 계속 속이지만 얘네는 뭘 나누나 봤더니 이렇게 처음엔 땅을 이렇게 나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연합은 하나로 뭉치기 원하시고, 근데 이 세상이 바베타 사건 이후로 지금도 하나로 뭉치려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뉴월드 오더 이 말이 나온 게 땅은 분리가 좀 돼 있지만 이제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얘네는 육적인 하나로. 그래서 많이 따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오미클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얘네가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있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진짜 뭐 자기네들이 병명에 해놨듯이 감기의 일종이고, 근데 백신은 사람이 더 죽고 코로나보다 뭐
백신이 더 사람이 죽는데도 백신 맞아라 맞아라 하는 아주 웃긴 세상에서 살고 있죠. 아무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고 잘 나눠서 봐야지 오류가 없고,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 다음으로 진행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교리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고, 상속 언약 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정말 자비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진노가 쏟아질 때는 공의의 하나님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믿을 때다. 지금 구원의 은혜의 때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더 다 얘기할 거 다 한 것 같고, 아무튼 우리가 사는 데까지 죄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이 사람들한테 드러내면서, 구원받은 걸 드러내면서 일하면서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